9월 첫 번째 주일,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까지는 구약의 인물들 많이 다루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제 9월 우리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담아서 오늘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은혜와 궁율로 부르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다른 그런 성격의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과정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반면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잘 키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그런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키우면서 그가 세운 교회를 맡기고 또 목회를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그 어머니 쪽, 외가 쪽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정도로 믿음이 깊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인으로 봐서 요즘 말로 하면 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영어로 티모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경외하다라는 뜻과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을 합성해서 만든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라는 이름답게 디모데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일꾼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인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을 할 때 제 귀에도 우리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또 어느 성도님 참 귀한 섬김의 일꾼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상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는 것들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 또 주목하는 일을 골라서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는 이렇게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때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리는 일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충성되이 일하는 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칭찬받는 일꾼은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일꾼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어질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일꾼이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줄여서 CIM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그야말로 선교학에 있어서는 대부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시죠. 이 허슨 테일러가 어느 날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 간 이유는 미국에 그 당시 아주 대규모 대각성 집회가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을 하는 결단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내지 선교회 CIM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는 이 허슨 테일러를 보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아직까지 신생교회인데 이 선교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중국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허슨 테일러를 보내서 미국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가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북미의 언론들은 괜히 영국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과 미국의 아주 괜히 불편한 그런 자존심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를 보내겠다는데 왜 영국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미의 한 언론사 기자가 허슨 테일러를 보고 이런 기사를 쓰게 되지요. 그는 그저 중국 선교를 개척한 위대한 선교사로 보이기보다 그냥 평범한 영국 신사처럼 보였고 설교도 미주에 있는 어떤 목사와 다르지 않게 그냥 평범한 설교였다라는 평가를 기사로 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람들이 영국 중국 선교의 위대한 큰 인물이다라고 지켜 세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물 같지 않더라라는 그런 기사의 한 줄 평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 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글로 쓰여지는 것이면 영원히 기록에 남잖아요. 허슨 테일러도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한 사람들이 마음에 그냥 안절부절했어요. 이게 혹시 이 기사를 읽었으면 어떡하나, 허슨 테일러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허슨 테일러가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분이 저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제가 작아질수록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런저런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꼴불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전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 사람 그저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 그야말로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꾼으로 불렀다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꾼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영적 훈련을 받은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성경의 정확한 그런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대체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시기가 주후 47년경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 신약 성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년 후인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디모데와 만난 시간 20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이 47년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그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에서 한 3, 4년 정도를 빼게 되면 디모데와 바울이 교제했던 시간을 최대한으로 잡아도 한 17년, 16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한두 해 받고 또 직분을 내가 무슨 받으면 훈련을 멈추어 쓰는 것이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좋은 계절에 뭐 하시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부터 우리 GPS 성경 공부 네 분의 목사님들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셔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세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 우리 신앙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고요. 강의 열어 주시고, 우세한 목사님, 정희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을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장한 목사님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 생태계 요즘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생태계를 다시 살릴지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강의해 주실 거고요. 우리 이성건 목사님은 팀 켈러라는 분의 책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보시고 이 귀한 가을날에 꼭 수강 신청하셔서 좋은 믿음의 진보 또 영적 훈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보다는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속으로 하셨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 또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일꾼, 바울은 타고난 일꾼이었던 반면에 디모데는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서 점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성장해 갑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나 이렇게 보면 다들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재직들 일꾼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하시면 이렇게 맡긴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막 이렇게 줄을 서서 하고, 때로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장로교 제도는 이렇게 지명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뽑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막 이게 과열이 돼서 서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아주 이 선거 때마다 몸살을 앓는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다들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서로 직분 맡은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한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전에 무슨 남녀 선교회 모이면 그 모임마다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헌신자들이 많고 선교회 활동들, 사역들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운영조차도 힘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어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시기에,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일꾼이 많이 세워서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가 좀 더 내적인 성숙을 귀하면서 영적 훈련에 전념하는 것도 위기의 시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그에게도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하면 따라다니는 하나의 꼬리표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불렀을 때 아주 애띤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야, 쟤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듣고 좀 의기소침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난 것 언제인지는 모르나 만약에 20대에 바울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한 30대 중후반부터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도 30대 중반에 이민교회에 처음 목회를 담당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20년 전 그때 뭘 알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들 또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 담임 목사를 그 교회 성도들이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셔서 세워주셨기에 어렵고 부족했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좋은 리더들에게는 항상 좋은 팔로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나이가 어려서 너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 향해 주눅들거나 소심해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먹는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반대로 어리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배우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죠. 교회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약수교회는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나보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가 가진 또 하나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앞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 많은 교회였지만 탈이 많은 교회였지만 분쟁이 아주 심각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귀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향해 디모데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경험이 어르신들보다 당연히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조심하여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이 디모데의 성격이 굉장히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MBTI로 하면 분명히 I형의 소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의 지도자를 너희들이 잘 섬겨다오라고 이렇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들 제가 여러 현장에서 우리 그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해 보면 많은 교회에 아직 몸담고 있지만 교회를 내가 정말 교회에 계속 나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가 하면 교회에서 내가 편하게 얘기할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과 정말 깊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청년들에게 뭘 하라 이것 좀 해다오 부탁하기 전에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을 향해 또 교회에 무엇을 부탁하는지 마음을 열고 우리 침착하게 앉아서 그들의 말을 경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들은요, 이게 자기 상대가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좀 편안하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이 컴포트 존이 편안한 상대가 돼야지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나와 대화하면서 이분이 또 요즘 말로 꼰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바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교회의 문화, 어른들의 태도에 힘겨움을 느낀 청년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가서 그들만의 문화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어린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이 연약한 청년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 기다려주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심하게 접근하고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어른들의 태도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약수교회는 점점 더 그런 교회로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는 교회,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쭈뼛쭈뼛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좋으니 당당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위해 청년들이 되길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의 또 하나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연약함은 어리다 연소함이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디모데의 연약함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 의술로는 좀 고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2개 달고 다니는 젊은이였다라는 거죠. 이 젊은 청년이 몸이 좀 비리비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수천 킬로를 여행할 만한 체력도 안 되었고요. 바울처럼 카리스마틱한 은사를 행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디모데를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나는 디모데처럼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나서는 거 참 싫어요 라는 분 계십니까? 한번 발 들어보세요. 또 나는 몸이 연약해서 나는 뭐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받쳐줘요, 이래서 힘든 분, 일을 못하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거리 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연약함에도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런 연약함에도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하며 영적으로 그를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있는 것은 인간적인 자랑, 넘치는 건강과 활력, 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업적,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로 스펙이라고 하죠. 그 스펙을 보면 화려한 사람, 좋은 학벌, 좋은 업적을 이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즘에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인사, 이 사람의 평가,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즘 전문 경영 컨설턴트에 맡겨서 평가해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너무 과격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겼다간 모든 프로젝트는 다 망가질 것입니다. 안드레가 제자로서 한 것은 그저 예수에게 와서 조용히 질문한 것이 전부인 무능력한 일꾼의 표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익을 앞세워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 많은 야망가로 보입니다. 도마는 늘 의심 많고 부정적인 말로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깎아내리고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와 시몬은 과격한 사상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12 제자 중에 그래도 제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가룟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권력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제자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여집니다. 성취욕도 남들과 달리 탁월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예수를 보필할 수 있는 능력자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가상의 평가이긴 하지만 성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즘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과 달리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오히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발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방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의 인선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원칙을 분명히 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내가 목회할 때에 충성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라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꾼, 스펙이 화려한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진 양, 그 충성된 사람이 충성되이 섬기고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